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겠죠. 헛된 짓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진짜 우리의 모임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헛된 짓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현대에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만 드렸던 예배도 아닙니다. 이 예배는 과거 근대, 중세, 고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때 사람인가? 바로 BC 6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BC 4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BC 14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0년 됐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만으로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분명히 역사에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은 역사를 기록만 따져봐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나 됐습니다. 3500년 전에 예배드렸고 성경상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인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요 영원한 거라는 거죠.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이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이 영원한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사와 다윗과 미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배드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있었고 그 언약궤를 바라봤으며 그 앞에서 액션을 취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섰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곧바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7년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비로소 통일 왕국의 진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서 나서 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 외에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왜 옮기려고 하는가? 이 언약궤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패한 이유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곧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져버렸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졌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 신한테 졌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는 다가왔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이 이런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지신 건가요?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포로를 잡혀간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외에 이 땅에는 어떠한 신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 역시도 진짜 신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하나님 지시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그저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언약궤를 앞에 두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은 오직 승리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승리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언약궤를 앞에 가져가지고 이 언약궤에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욕심, 그러한 야망, 그러한 중심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심에 숨은 의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됨이 있다면 절대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거나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을 아십니다. 열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네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졌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더럽혀지는 것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그 언약궤를 두었어요. 조롱하듯이 두은 거예요. 신상은 딱 써있고 언약궤를 두었어요. 마치 절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이 다곤 신상이 딱 떨어져서 엎드리고 있어요. 이 언약궤 앞에. 그리고 그들의 목이, 그 다곤의 목과 팔이 다 잘려버려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독종을 내려셔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블레셋이 이 언약궤 두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하니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알레 유다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무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그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여 미스바에 의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이 언약궤, 지금 아비나답에 머물고 있는,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굳이 하려는 이유는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언약궤 앞에서 물어보게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자기에 가까운 곳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궤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시글락, 블레셋 그 성읍에 있는 시글락에 머금물러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가서 아내자들 다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이 쫓아가라.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대신에 너희들은 저 숲을 뒤에 숨어가서 기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쟁 때마다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아예 언약궤를 곁에 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하여 그 언약궤를 자기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행해야 할 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까이 두어 날마다 물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 그 자체 마음의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옮기려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3만 명을 모았대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모으는데 3만 명이 필요할까요? 고작해봐야 한 몇백 명 아니 몇십 명으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3만 명까지 이렇게 동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순히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3만 명을 모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준비한 겁니다. 고작 몇 사람 가지고 이렇게 오면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3만 명의 찬양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대단한 엄청난 예배의 준비의 열심.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근데 오다가 나곤이라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이끌었던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우사가 그 떨어지려는 그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우사는 누구냐? 바로 이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 보관했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우사와 아효가. 근데 이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대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딱 붙잡는 것이 왜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닐까요?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도저히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누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자 이 사건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그냥 그 언약궤를 보관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오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대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 첫 번째는 바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낼 것이며. 언약궤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고앗 자손의 왕이 매야 된다는 거죠. 매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매지 않고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다윗과 그리고 이 수레 앞뒤에 있었던 아요와 우사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봐도 보니까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를 어떻게 하고 오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바꿨어요. 수레로 싣는 걸로 바꿨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설득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사와 아이에게.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들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예전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옮길 때 그들은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고 다윗이 그것에 받아들 설득당해서 결국은 수레에 싣고 오게 된 것입니다. 왜 메고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수레에 싣고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인간의 편의와 그런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던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어떻게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사는 그 성물을 만졌대요. 떨어진 거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오늘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사가 몰랐을까요?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섣불리 만져 자기 죽는데 안 만졌겠죠. 근데 오늘 만졌어요. 물론 쓰러지려고 하니까 나이도 모르게 이게 만져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오늘 여호와 앞에서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다윗에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죠 라고 제안했고 또 떨어지는 것을 붙잡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언약궤는 메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사는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메고 온다면 이 언약궤의 행렬 가운데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도 못해요 사실. 오늘 우사와 아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수레 앞뒤에 서서 이 모든 행렬을 지휘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공들여서 보관했던 이 언약궤의 영광을 빼앗길 위기에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결단코 고앗 자손에게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내가 이걸 보관했는데 이걸 이 엄청난 행렬 가운데 내가 빚을 못 봐?
그 영광을 빼앗기기 싫어서 다윗에게 수레로 옮깁시다라고 제안했던 것이고, 여기 보면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 수레를 새로운 수레로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그 새로운 수레를 가지고 온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새 수레 싣고 왔다. 여러분, 이 수레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어요. 근데 그 크고 화려한 수레 앞뒤로 우사와 아요가 그 모든 행렬을 지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광이, 사람들의 이목과 그 집중이 그들에게 집중되겠어요. 그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거 결단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우사와 아요가 욕을 먹겠죠. 너네들 제대로 안 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들이 쌓았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져 깨졌다, 속죄소가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창피해.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그 영광과 욕심이 더 앞섰기 때문에 만진 거예요. 욕먹지 않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들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하치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즉 우사는 지금 언약궤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을 보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 이제는 하다 보니까 내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언약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착각하여 자기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로 옮깁시다.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떨어지려 하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왜 내 거? 붙잡는 겁니다. 뭐냐면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본문에 나온 것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를 싣고 그 언약궤를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이 언약궤의 행렬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앙에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들이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자, 찬양팀, 찬양 인도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나에게 조금도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울도 똑같았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단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봉사와 직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사가 죽은 것은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사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중간에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내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받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아서였지. 울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어떻게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메고 올 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했는가? 언약궤를 메고 맨 사람이 6발짝 갔을 때 다윗이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서 소와 살찐 송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언약궤가 이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과 기쁨과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언약궤가 오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이에요. 왕이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다윗이 춤을 잘 췄을까요? 아니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쳐봤자 뭐 남자가 얼마나 잘 췄겠어요. 막춤이죠. 막춤. 군대 가면 추는 거예요. 그런 춤을 왜 췄어요? 왜요? 기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느끼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 드라마 중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6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죠? 대단한 거죠. 한국말로 된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어워드에서 6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그 에미상 끝나고 나서 뒤풀이로 파티를 했는데 그 파티에서 그 드라마에 참가했던 1번 참가자 오영수 할아버지가 춤을 췄는데 춤을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췄더니만 사람들이 거기에 난리가 났어. 젊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 치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이 SNS에 영상이 막 퍼지면서 전 세계에 응원 댓글이 일어나고 심지어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할아버지의 나이가 78세예요. 그런데 78세면 체면 차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젊은이들과 함께 그 파티에 그 흥을 깨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흥에 취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쳤더니만 사람들이 기뻐하고 결국은 그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타지도 못했거든요, 상. 근데 그 파티의 주인공이 그가 돼. 구경꾼이 아니라 그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춰요. 왕인데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췄는가? 14절에 배 옷을 입고 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신분에 맞는 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옷을 입었다. 이 배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정식적인 옷이 아니라 약식적인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은 왕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고 그저 나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 인간으로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의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왕이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모두 일어나라 박수해라. 그러면은 영광이 그 언약궤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저 배우니까 앞에서 막 덩치를 춤추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 거죠. 중심.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곳에 안치시키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어 먹게 했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윗은 뭐 했는가? 음식을 나눠줬다. 음식을 나눠줘서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보이는 떡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생기고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오는구나.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직접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먹고 땡이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만 간주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이거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씩 희생해서 나눠줄 때, 섬길 때, 도와줄 때, 사랑을 베풀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눈에 보이는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변화됐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 라고 도전이 되겠죠. 그것이 예배.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먼저 변화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변화를 나눠주십시오. 뭘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랑으로 나눠줄 때 그들 역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갈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미갈은 그의 아내거든요. 사울의 딸이었고 이 미갈이 그 다윗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대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서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 다윗을 향하여 이 미갈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아빠가 남편이 부흥에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에게 축복하고 아내에게 축복하고 딱 왔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찾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의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막 축복하고 싶어서 막 헐렁거렸더니 채통을 지키시오. 이 말이에요. 아니 왕의 채통이 있는데 체면을 지키시오. 그럼 지금 미갈은요,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쓰지 못했어요. 오늘 5절 16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백성들이 즐거이 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궤를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녀는 어떻게 했는가? 멀찍이 자기 집에서 창밖을 통하여 그걸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섰던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 보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누구만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맨살이 보일 정도로 추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있어요. 중심이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울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망해요. 오늘 미갈이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린 다윗을 조롱했을 때 저주를 받습니다. 악인은 혼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다니고 중심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중심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 드렸고 온전한 예배자로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